한자에 신신당부라고 하는 말이 있죠. 신신당부, 거듭해서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신명기의 이름의 뜻은 다시 되풀이된 명령, 그래서 다시 풀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데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일까요? 출애굽 이후의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가지고 들어가야 할 말씀이다. 그런데 신명기는 순수하게 모세의 육성 목소리가 대부분입니다.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신명기는 세 편의 큰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부터 4장 43절까지는 출애굽 이후에 있었던 그 광야 생활을 한번 회상해 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시키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 봐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 44절부터 26장까지는 십계명을 시작을 해서 율법의 성격, 율법의 원리, 그리고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는 들어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27장부터 30장까지 미래적으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말씀을 지켜라.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순종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장부터 34장까지는 신명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명기에서 가장 핵심되는 장이 어떤 장일까 했을 때 누구나 다 신명기 6장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저도 신명기 6장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또다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 여기서 들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억하라, 그리고 들어라, 그리고 순종하라 하는 의미를 다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들으라.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축복과 그리고 저주를 함께 약속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전체는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구약의 큰 이야기는 바로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이 구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요.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신명기 사관, 그리고 신명기 역사, 다시 한번 신명기 신학.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친 첫 번째 우선되는 가르침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와 내 자손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지켜 행해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첫 번째 우선되는 메시지로 주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광야에서 맛보지 못했던 그 농경 사회에서 생겨난 많은 풍요로운 수확물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우상을 볼 것이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은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바알과
아스다롯 사이에 성적 결합을 통해서 농사에 필요한 비가 올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의 신들을, 특히 바알을 다산과 풍요의 신이라고 말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 우상 숭배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 땅에 정착하게 되면 꼭 기억해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명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질문을 받으셨을 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답한 말씀도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500년 전에 루터가 그 교인들에게 십계명의 교리를 설명해 나가면서 첫 번째 계명을 지킨다면 모든 계명은 저절로 성취될 것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짝퉁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이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심지어 그 우상에게 헌신하기까지도 합니다. 우상들은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을 해요. 그리고 보이는 구원을 약속합니다. 마치 절대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문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매력적인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감싸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우리를 사로잡는 이 세대 가치관, 빠른 것, 편한 것, 그리고 보기 좋은 것, 쉬운 것, 어느덧 우리는 불편한 것을 참질 못해요. 조금 힘든 것을 이겨내질 못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덧 이 가치관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마음에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우상, 자기밖에 몰라, 자기 감정이 최고야,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아. 그래서 500년 전에 이번에는 칼빈이 인간의 마음을 우상 공장이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장소다, 우리의 마음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짝퉁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다른 신을 섬기는 혼합 종교적인 신앙 태도에 대해서, 특히 막말로 양다리 걸치는 신앙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러한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한 사람이었어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에 이방신들, 곧 밀곰, 그모스, 몰록을 위한 산당을 지어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 면전 앞에서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막장이었냐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시행했을 때에 그 앞전 므낫세와 아몬 왕 때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에 집이 있었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 남창이 있었다. 그 정도까지 혼합 종교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다. 그렇게까지 성경은 하나님 떠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선지자들이 외쳤던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제거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은 이러한 선지자들의 경고마저 무시했습니다. 철저하게 불순종한 결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고, 그리고 그들의 수중에 넘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에서 출애굽 이후 세대에게 그래서 모세는 간절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억하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영역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성적인 것. 두 번째, 뜻은 영어 성경에서 soul로 번역을 했어요. 뜻.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리적인 힘, 어떤 그 재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신명기 6장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이 다 할 때까지, 너희들의 감정의 한계에 부딪힐 때까지, 심지어 육신이 쇠할 때까지 우리의 모든 자아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담긴 우리의 전체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단지 감정적 차원이 아니에요. 단지 이성적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가 담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 가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 이것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반복해서 그 마음, 그것도 마음의 깊은 곳, 그 중심에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에 글자를 새길 때 어떻게 합니까? 한번 긁는다고 그게 돌에 글자가 새겨집니까? 계속해서 긁어야 됩니다. 그래야 글자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정말 돌보다 더 굳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도 굳어 있는 그 마음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마음을 다한다, 뜻을 다한다, 힘을 다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반복해서 새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든지 말씀이 생각나도록, 어떤 길을 가든지 말씀이 등불이 되도록, 어떤 위기 가운데, 어떤 유혹 가운데,
어떠한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가까이 있는가? 말씀이 그 위기 가운데 생각나는가? 그 유혹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내 입에, 내 귀에, 내 책상에, 내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간순간 살아낼 때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말씀이 가까이 있을 때 가장 복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구절 찾아서 확인해 볼게요.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에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신명기를 읽으면서 신명기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아하, 모세는 말뿐만 아니라 그의 삶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라 여길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자기 백성들을 대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자기 백성을 연결해 주는 중재자의 사명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 인물이었습니다. 시시때때로 자신을 향해서 울분을 터뜨리고 돌로 치려하는 적개심을 드러내는 그 군중들, 그 백성들을 그래도 이끌고 치열한 광야를 지나서 모세는 이제 드디어 가나안이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 느보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너는 여기까지다 말씀하셨을 때 인간 모세는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이런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가 위로가 될까요? 아니, 소망이 돼요. 모세 개인을 봐서는 거기까지 인도하셨으면 가나안의 땅을 밟아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왜 그 기쁨,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와,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 야, 모세의 마지막 이 모습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귀한 소명과 사명을 너무너무나 멋지게 감당한 인물이었구나. 여러분, 34장 10절 말씀 눈으로 찾아봐 주세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와, 여러분, 모세를 평가할 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귀하게 존귀하게 평가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에서 알았던 자다. 뿐만 아닙니다. 11절 12절에 마지막 두 절에서 모세의 사명을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12절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여러분, 모세의 사명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너의 사명은 이것이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겨두신 그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모습 아닙니까? 신명기는요, 모세를 신격화하지 않았어요. 영웅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의 마지막을 통해서 그렇구나, 모세는 끝났지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약속의 땅을 인도한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메시지를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신명기는 하나님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저마다 인생의 어떤 비전, 목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는 내 인생의 가나안 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열심히 살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살아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가득 차기도 합니다. 이것이 삶의 동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들어가든 들어가지 못하든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순례의 여정, 이 믿음의 여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여정이 너무너무나 복되다. 객관적으로 보면 눈앞에 보이는 약속의 땅 앞에서 건너가지 못한,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게 남을 것 같지만 모세의 마지막을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약속의 땅을 향한 이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눈으로 뵙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전하게 하실 것이고, 다음 세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이다. 신명기를 통해서 너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기억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말씀을 경청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디에 있든지, 거기가 광야이든지 거기 가나안 땅이든지 풍족한 상태이든지 아니면 부족한 상태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 주간도 신명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깊게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